마지막 절이 굉장히 슬프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이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눈물겨운 신경전을 보고 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와 죽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 사이에서 우리는 내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련하리만큼 죄 많은 인간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오늘 말씀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제 친구지만. 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근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길에 서서 보며라는 말이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라.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선한 길이 무엇인지, 선한 길로 가야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서서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다 자신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평화롭기를 원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죠.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까지 계속 뜻을 전해주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경고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파수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게 모세나 선지자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모세 같은 참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내비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경고를 뜻하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성읍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대답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겠노라. 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너가 우리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를 했지만 그들이 아니, 나 가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은 돌아가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의사를 내비쳤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을 내리는 것, 재앙을 받게 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자초했다. 라고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해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의 결과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희한하게요, 여러분, 뻔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지만 멀리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먼 곳에서 유향을 가지고 오고 귀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유향을 갖고 오든 번제를 드리든 너희의 희생 제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받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네 예배를 받아줄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행위적인 제사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이렇게 제물을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나를 예배해도 너의 속마음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그런 예물인 거죠. 이렇게 멀리서 공수해온 시바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굉장히 멀리서 귀한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수해온 귀하고 귀한 예물이라고 해도 네 속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나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다른 것에 신경 쓰기 바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비싸고 귀한 그런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진심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참 평안을 주겠다,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도 나는 지금이 좋다, 나 그냥 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는 것, 죄를 짓고 사는 삶이 좋다고 말하면서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14절 후반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평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평강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나는 돌이키지 않을래, 돌아가지 않을래,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을래, 나는 죽을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15절, 어제 본문이에요.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해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멸망을 할 것인데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는데 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스럽다라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굉장히 포악스럽게 너네를 누를 것이다.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도 한번 예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 그때 끓는 가마 환상이 나와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다.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 모든 주민에게 그 끓는 가마가 기울면서 그 재앙이 이를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도 6장에서도 한 민족이 너희를 해하러 올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는 돌이키지 않을 거야. 우린 그래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뗀뗀하게 굴고 있는 거죠.
내용이 오늘 너무 심각하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짧은 에피소드로 하는 가지.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준 김현진, 찬양 인도자님이 평소에 꿈을 굉장히 많이 꾸십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꿈이 굉장히, 판타스틱하면서도 굉장히 무슨 소설 같아요. 예, 평상시에 일반인들이 꾸지 못하는 그런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인더로드가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도망을 가는데 항상 늘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내가 책을 써라. 일어나자마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니까 책을 써라. 그래서 우리 소설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꿈을 굉장히 또 심각한 꿈을 꿔요. 막 밝고 되게 좋고 재밌고 뽕냥뽕냥한 꿈은 안 꿔요. 항상 그렇게 심각하고 날아다니고 전쟁하고 파괴하고 이런 거.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한 번도 이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오늘 말하는 예레미야가 꾼 꿈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와 백성을 보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말 좀 듣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경고를 했을 때 본인들이 받은 죄들도 있으니까 분명 깨닫는 게 있을 건데 좀 경고를 하면 좀 듣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이 정확하게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멸망의 길을 택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굴레에 빠져 있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평강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 삶이 전부인 마냥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먹기 좋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 맛은 기가 막혀서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는 것이죠. 너 그거 계속 잡고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굉장히 계획을 해가지고 언제 내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몇 분에 먹을 것이며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언제 나갈까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찰나의 순간. 죄를 짓기로 판단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얼마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조약이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더럽혀진 이제 죄인인 상태가 되고 다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천국에나 가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완벽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도 해결을 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많이 공부하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죄인 줄 알면서도 꽉 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싫어하시고 해결하기를 원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죄는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할 때요, 부탁하면서까지 봐달라고, 하나님 저 이거 죄인 거 아는데 저 돌아갈게요. 근데 조금만 봐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구약시대의 성막 예배를 보면은 성막 입구로 딱 들어가면은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이렇게 해결하는 그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죄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놓지 못하고 내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만족감이 없고 계속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가 그런 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장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면서 확 끌어당겨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분명 내가 죄가 많은 존재인데, 해결하지 않은 그런 죄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당장 네 그만해, 네 좀 쉬어서 회복하고 해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러면 좀 근신하는 시간이라도 좀 가질 텐데, 죄를 좀 해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섬김의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더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푸시하시고 결국에는 돌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도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겁을 주십니다. 그리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하잖아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하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멸망한 그 백성을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회복시키실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므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